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자들이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것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구원을 미움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죽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다 얻는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중간에 탈락하면 안 돼요. 중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관심이 이겁니다. 구원입니다. 왜 구원에 관심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마터면 이 구원의 진리를 놓치고 그냥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버림받는 게 뭐냐?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복음 전하냐?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왜 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천국 가는 게 분명하다 할 때는요, 전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천국 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문제를 막 부여잡고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천국 가는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랬습니까? 쉬어가면서 해야 했습니까? 쉬어가면서라도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쉬어가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안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전할지 몰라요. 왜? 성경의 핵심이 이겁니다. 다른 게 있으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구원의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이걸요 마귀는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닌데 잘 되는 걸 좋아하죠. 대한민국이 경제 부흥을 이루어서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쫄딱 망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총기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격이 뭐냐? 급해. 우리나라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만약 우리나라 국민에게 총 줬다, 이거는 거의 안동 시민이 금방 반호 줄을 것 같아요. 전 세계 OECD 국가 가운데서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 못 타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처음에 4년을 풀어줬대요. 오토바이를 타도록. 근데 성격이요, 미안합니다. 앞에 자 랄 같아가지고요, 내가 앞에 자 안 씁니다. 내가 그래가지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막 고속도로 사이에 막 차 앞에서 막 까불거리고 이래가지고
4년 동안 엄청 사고가 나가지고 국가에서 71년도부터 68년도에 고속도로를 열었는데 71년도가 72년도부터요 국법으로 고속도로를 오도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그거 그냥 살 누르면 되는데요 한 번 눌리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눈알 빼먹어요. 얼마나 눌렀더니 이게 눈알이 빠진 게 많더라고. 특히 옥동 임대아파트 그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그거 하니까 여러분 내가 흉보는 거 아니고요. 다른 데는 막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이 돌아가셔도요 제가 이런 표현하면 안 돼. 이분이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지향적인 분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걸려서 오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저녁에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한 번 더 심어주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능을 쳤는데 수능 점수가 295점,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295점이래요. 와, 295점은 몇 개 틀려야 되는 거? 모르겠다. 난 잘 모르는데 저건 298점이래 295점이래.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295점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인류대 연세대나 고려대 정도 가려면 280점 이상이 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울대학을 합격을 시켜준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열심히 따라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말도 아니지만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고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요.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당신이 공부를 못했다면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나하고 수준 맞추자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좋은 집안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입양을 시킨 거예요. 엄청난 재벌인데 내가 우리 집안의 가훈을 잘 따라오면은 내가 앞으로 너를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근데 잘못하면 파양한다. 파양. 제가 구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란 말은요 가치 없는 거예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 구원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절대로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 받는 자는요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데 구원의 길조차 공짜인 줄 알아요. 그냥 은혜로 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직장도요 피튀게 일해야 돼. 피튀게 일해야 돼. 여러분 코미디언들이요 그 사람 웃기려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요 안동에 때 이은미라는 가수가 온다고 전하더라고요. 이은미가 라이브의 스타예요. 그냥 부른 줄 알아요? 온몸에 막 땀을 피워. 인간에게 보이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찬양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 찬양 부르는 거 보면요. 그래서 너는 이거 봐야. 왜 여름 보면 때때로 시험 들어요. 왜 찬양을 저래 부를까? 찬양 부를 때 온 힘을 다해서 부르면 안 될까? 여러분 구원의 길,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 공짜로 합격시켜줬는데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따라가지 못한다면 거기서 개인 교수를 붙여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니까.
그러니까 너만 노력하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대기업에 가가지고 취업했는데 너가 좀 배우려고 노력하면 너 선배들이 너에게 붙어가지고 너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십자가거든요.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이해하는 신앙의 밥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의 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냐면 성령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말씀, 성령,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부족해요?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냐니까 기도하는 자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기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모든 신앙생활을 다 포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제산 받습니까? 못 받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 될 때는 주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말씀, 십자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왜 안 하냐? 여러분이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구원 받는 것도 절대로 하나님 은혜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회개하라, 성령청 받으라, 말씀 읽어라.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힘이 나잖아요. 말씀 아닌데 뭔 힘이 납니까? 이게 영혼의 양식, 말만 영혼의 양식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성경이 구원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요,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만 받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복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불교나 다른 종교 가면 뭐 줄지 안 줄지 몰라. 근데 기독교는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너만 책임진다고요? 자녀 아니면 책임 안 져요. 자녀란 말은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걸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따라합시다.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있어요? 내가 복음이 분명한데 왜 안전하겠습니까? 저는요 제 아내가 저를 알아요. 아내가 모른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 뭐.
근데 아내가 아는데 뭘 아느냐면요, 내가 얼마나 자녀들의 신앙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냐 아내가 알아요. 여보 좀 그만해요, 그만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만하려 해도 안 됩니다.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면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방송인이요, 코미디언이 나이가 지금 많으신 분인데 방송에나 살짝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 후배에게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냐? 자기는 차가 없어. 그래서 태워달라. 그리고 차만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가다가 식당 만나면 밥 같이 먹자. 돈 안 내는데. 이 후배 말로는, 후배 방송인의 말로는요, 한 3,000번 정도 사준 것 같아요, 자기가. 근데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소금이라는 별명부터 소금. 너무 짜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짜게 사는데 어려서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남의 집에 밥도 얻어먹었대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이 돈에 대한 이게 뭐랄까 돈에 대해서 한이 맺혀가지고요, 저거 돈이 일단 들어오면 절대 안 써. 차를 살 형편인데도 후회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친척들이 다 어렵게 살아. 그래서 500m 근방의 친척들을 다 집을 사줬대, 집을. 자기 집 주위에. 그리고 연예인들이 어려울 때면 무조건 이 사람이 달려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애들 쓰는데 아깝지 않까? 안 아깝지. 애들 쓰는 건 안 아깝지. 내가 애들 이렇게 쓰게 하려고 내가 소금쟁이로 살지. 내가 안 그러면 이렇게 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 자기는 무서워 자녀가 좋아하나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내용이요,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알겠어요? 대답을 영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좀 부드럽게 말씀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핍박받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떨림.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2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그냥 받는다고 했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을요, 세상에 현란한 유혹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오늘 예배다 쑥 빼내고 기도 자리에 쑥 빼내는 거요. 아닙니까? 부닥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욕심만 덜 부리면 되는데, 부닥불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직장도 필요 없다, 학교도 필요 아니고, 여러분 욕심을 조금 줄이면요, 우리는 예배생활, 기도생활이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솔직히 이해합시다. 솔직히 욕심 끝까지 세상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복한 사람일까 생각해 봤어요. 저 첫 대통령 이름 뭐죠? 이상만. 두 번째 대통령 이름 뭐죠? 틀려도 괜찮아요. 예, 이거 할 날은 지행 없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요? 윤보선. 세 번째 박정희.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다섯 번째, 전두환이 했잖아요. 예?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어쨌든 됐습니다. 됐는데 이분들을 전부 다 내가 합쳐봤어요. 합쳐서 나누기 10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정말 행복에 살았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문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해요. 역사에 남을 위대한 대통령 될 수도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옆방에 또 들어가지 않겠나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별별 얘기하는 거,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요, 내가 포철 딱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요, 과장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아이, 저 가장, 간죽거리는 가장 거 보면요. 왜 이런 좋은 직장에 와가지고 항상 얼굴에 불평만이 가득해가지고 잡아먹으러 가죠. 과장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직장 행복한 직장 아니에요. 부장 행복하지 않아. 심술이 막 툭 튀어나와 있어요. 진짜라니까. 나는 거기 들어가면 막 과장 좀 되면요, 행복한 줄 알았거든. 아니더라니까. 제일 행복하지 않는 게 회장님이 뭐 잡아먹으려고. 박태영 회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요? 박태영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인사 안 하고요, 전부 숨어요. 왜?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걸 철두철미했어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그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포철 땅을 파면요, 철강성이 억수로 나온다 그래요. 그런 우리는 왜 저렇게 얼굴이 평안하지 못할까? 여러분, 공무원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들어간 선배들이 다 행복하냐?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주든지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됩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그렇게 원했던 어떤 직장이었지만 들어가 보니까요, 내가 너무 원했던 자리를 딱 와보니까 이거 아니다는 걸, 아닌 걸 느꼈어요. 아닌 걸. 얼마나 있어 느꼈어요. 내가 원했던 이상형을 만나 결혼해 보니까 아니다는 걸 느끼죠. 여러분, 이 세상엔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우리가 넉넉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겠다보다 우리는 내가 베풀리.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왜 없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어려움 오면요, 다 피해버려. 따라가버려. 예배도 피해버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물질도 인생에서 못 드려요. 인생에서. 이번 추수감사를 보세요. 성도를 드린 거 보면요, 믿음이 나와요. 믿음. 나는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들었다 하면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닌 거다. 아닌 거예요. 저도 부조 결혼식 다 하잖아요.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더 귀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직장이 없는데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달새방 살면서도 감사연금을 정성껏 드리더라고요. 그게 그 목사의 마음에 감동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요, 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여러분의 환경을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입니다. 저는 드리고 나서요, 솔직히 제가요,
최선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정말 아쉬운 마음이 이건 하나님만 아셔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드려야 되는데 그 거룩한 소원이 오는데, 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내가 받은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에스겔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피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 적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의 피를 너에게 찾겠는데, 내가 너희를 에스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너는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세월이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세월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가 언제 침몰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누님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지 못하고. 우리 엄마가 늘 그 얘기해요. 어려서 2살, 3살 될 때 애들이 죽는 애잖아요. 참 사람이 잘난 게요, 뉴스 보니까요 3살짜리 애를요 개목걸이로 묶어놔가지고 애가 굶어 죽었어. 그 뉴스 보니까요, 근데 형이 20년밖에 안 때려서 국민들이 막 분노한. 여러분, 이 세상엔요 어릴 때도 죽어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시면 인생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를 타고 있으면서, 세월이라는 배를 타고 반드시 구원선에 올라타지 못하면 이 세월이라는 배에 타고 우리는 멸망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세월호 배 탄 그 선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입고 도망갔습니까? 사리마다 입고 팬티 입고 도망갔잖아. 오죽 급하면 팬티만 입고. 그런데 그 사람이요 팬티 입으면 팬티 바람도 괜찮아요. 다 배에서 내리세요, 이 배가 가라앉습니다 해도 그 사람 그냥 그 행을 안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배에 탄 사람보다도 이 안 믿는 가족들의 마음이나 안 믿는 내 친구들의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워. 그렇잖아요.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노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복음 전한 자에게 진짜 복을 줘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일을 하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선진국이 된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복음 때문에 미국은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요 세계에서 초강대국, 슈퍼 팬 아메리카,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미국이요 전 세계 선교사예요 90%를 미국이 파송했습니다. 아셔요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기독교 국가는요 지금도 미국이 그렇게 파송합니다.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나 복 주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 못 받는 건 하나님이 잘못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내가 책임지고, 너가 어느 집에 가서 복을 빌면 그 집에 복이 임하고, 너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임하고, 너가 병든 자를 가지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받고. 이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안 해봤잖아. 해보세요.
내가 내 주위에 옆집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몸이 아파. 그러면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보라는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한청을 안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병낫게 하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요, 제가 지금 이 위로에 안 서 있어요. 야, 이 병낫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지나면서, 야,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구나. 그 나는 이 병낫는 게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간단히 기도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나? 마귀가 하는 말처럼 듣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해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도 되는 거요. 알겠습니까?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는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가 남편 바뀌겠나? 우리 이러잖아요. 저 사람은 전과가 옛날에 막 살아온 삶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저 사람은 막 집안이 아주 부모님에게 막 어려서부터 폭력적인 위협을 당해가지고 성격이 아주 안 좋다, 안 좋은 집안이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못 바꿀 인생이 없다.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생각하지, 아멘을 했는데, 여러분 아멘한 거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아멘 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여전히. 왜 여러분 바뀌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엄청난 프라이드를 못 가져요? 왜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어깨 쫙 펴고, 펴고, 따르다 펴고, 얼굴상 펴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니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을 밝고 맑고 환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비세요. 애 뗄 때도요, 옛날에 우리 그냥 부모님들 욕할 때 보면요, 이 비려먹을 먹었자고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온갖 험한 용을 다 보는데, 그러지 말고, 잘 될 놈아, 잘 될 건데 왜 이렇게 지금은 날 속색이냐 하면 맞아도 기분 좋다니까. 내가 널리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넌 잘 될 거야. 근데 지금은 너가 좀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맞자잉? 근데 맞아도 기분이 없어서 좋아. 나 잘 됐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뭡니까? 의식이 부정적인 의식이에요? 긍정적인 의식이에요? 노는 걱정하는데 사후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불신자도 못 받는데 왜 우리가 못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자도 부자가 많아.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이것도 잘 되고,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회개했다,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 받다고 하나님 앞에 이거 복 받고 저거 복 받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저도 우리 성도가 이거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앞에 가서 우리 성도가 이것도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영영 죽겠지 이나 했다는 거예요. 저가 이게 아니야. 안 되어도 믿음이 자라면 되는 것이고, 되어도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알아요? 전 여러분 볼 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이번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오늘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나 오늘 내가 가야 되는데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갔다 왔다 하니까 본인이 강릉에 있는 김용덕 목사님이신데요, 내가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포항에서 강릉까지 또 그 양양에 비행장이 있대요.
그래서 가더라도 내가 꼭 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식을 잘 키웠어. 어떻게 키웠냐니까. 자식이 어떻게 키웠냐니까. 큰 아들은 의사, 둘째 아들은 삼성그룹이래. 그래서 내가 딱 듣는 순간이에요. 야, 참 부럽다. 어떻게 자녀를 둘 키우는데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그 삼성그룹이 다니냐. 이 마음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믿음이 어떠한가. 믿음이 어떠한가.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요,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키울 수 없어요. 부모가 뭐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보여주는 게 없는데 뭔 믿음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나부터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짝 내가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보면 믿는 게 적은데 내가 왜 따라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 믿는 모습이 달라진다니까. 아시겠어요? 안 믿다가 우리 믿음 보면 시시하게 생각. 뭐 예배 무슨 있으면 예배 안 나. 그 안 믿는 자는 뭐 생각하죠? 예배 나가는 게 별것 아니고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에다 목숨 걸어보세요. 내가 기도에다 목숨 걸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뭔가 있다. 있는데 광신자는 뭔지 알아요? 정신없이 예배당에 막 집안에 막 아무리 해놓고 막 돌아다니는 이 광신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집도 빤듯, 산도 빤듯, 일도 빤듯, 말도 빤듯. 아멘 좀 하세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흠잡을 거 있어봤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밖에 흠잡을 거 없어.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요, 몇 명만 나오면요, 성도들 정신을 정찰해야 돼. 아이고, 니나 내나, 아이고, 니나 도리마, 아이고. 그래, 뭐, 누가 믿겠어, 누가?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한 풍토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교회의 풍토를 나쁘게 만들면 안 돼. 내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제대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쟤도 부른 마음이 요만큼 있지. 없다면 거짓말이지. 의사, 삼성그룹, 여러분, 이거 없다. 나 세상 속으로 안 돼. 그럼 밥도 먹지 말고 살아, 이거냐. 여러분, 저는요, 10,000원짜리 밥이 5,000원짜리 밥보다 맛있어. 알겠어요? 여러분, 누가 좋은 걸 싫어합니까? 이 세상에. 그러나, 저는 그 가치를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그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비교 안 될 만큼 굉장한 스펙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할 스펙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긍지와 자부심 갖게 해달라고. 알겠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항상 기가 죽어요. 아이고, 부럽네, 부럽네. 맨날 그러고 타는 거예요. 제가 병원 성경 가면요, 이하여대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랬거든요. 이래녀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75세가 되는 분이 이대를 다녔다면요, 집안이 보통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 인맥 자체가 굉장한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근데 그분이요, 진짜 신앙 상담하는데 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게요, 사람이요, 사는 게 딱 같더라고요. 사는 게 딱 같더라고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다도 막 머리에 스팀이 막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야, 밖으로 이런 멀쩡해 보여요. 우리는 뭔가요? 굉장히
다른 사람 볼 때 대단한 것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삶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그 가치보다 비교가 안 된다. 왜? 이 자부심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좀 주잖아요. 환경이 좀 풀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요, 대충 해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 시간 딱딱 정했으면 내 목숨을 걸고 총리 자리 내 걸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데 나온 마음 얼마나 멋있어.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요, 다 믿음의 삶은 전부 다 밀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9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상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상을 준다는 식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1등 해야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나왔을 때 두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 세상은요 막 돈벌이 한다고 막 결합이 돼가지고요 막 돈 벌라고. 믿음 생활은요 긴장감이 없어. 예배도 긴장감이 없어. 찬송도 긴장감이 없고, 기도도 설교 시간도 지금 눈 감고 있는 분이 한 30분 돼. 눈 떠세요. 좋은 말 할 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신학생들 보고 이랬어요. 우리 신학생들 맨날 조는 인간이, 미안합니다, 조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야, 이제 강의 끝날 때는 좀 눈 떠라. 눈 좀 떠라, 눈. 근데 애가 좀 착해요. 캐나다 고평가, 미국 고평가. 나보고 교수님 존경합니다. 존경은 뭐지? 그런데 내가 한번 이런 얘기 해줬어요. 포천에 그 직장에서 다닐 때 밤에 자는 사람 무조건 퇴사시킨 그림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성냥알을 분질해 가지고 눈 받치는, 포철 직장에 먹고 살려고 성냥을 받치는데, 우리가 한나라 바라보고 가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요, 성냥알은 하나 받치면 안 되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좀 자지 마라. 꼭 자는 사람이요 서너 명 딱 나와요. 근데 주로 자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 지금도 뭐 눈 안 뜨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래도 앉아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성도님하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눈 안 떠도 잘 듣는 분이, 목사님 눈 뜨라 하지 마세요. 눈이 시끄러워 가지고요 못 뜨는데 좀 그러지 마세요. 좀 내가 그 옛날 집사님이다. 그러니까 눈 감고 있어도 듣기만 들으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 감고 듣는 게, 저는 아내가 난 이래요. 여보 좀 졸지 마 이러거든. 그래서 난 다 들었어요 이런데, 그런데 내가 눈 감고 다 듣다니 참 천재다, 천재. 어쨌든 여러분,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우우 가는 게 아니고 1등 하도록 뛰어가야 돼. 여러분 세상에는 좀 잘 살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믿음 생활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등 하려고 뛰어가는 목사요. 표정이 영 별로네. 여러분 저는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여러분, 세상 일은 목숨을 걸고 한데 믿음 생활은 너무너무 시시하게 하는 게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뭐라는지 알아요? 예배당문에다 똥 발라놔라 못 들어오게. 말라기 나온다니까. 똥이 있으니까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그 꼴 보니까 너무, 말라기 오늘 1장 읽어보라니까요. 말라기 1장 2장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 1장 2장 읽으면 제 답이 나온다니까. 똥을 발라, 똥. 자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그들을 얻고자 하노라.
그럼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항복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 보고 주님 가는 가로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향방. 방향을 딱 정해야 돼요. 자, 제가 오늘 또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제 끝날 때 다 되니까 잘 들으세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면. 회개하면 용서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뭐라고 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뭐 이거 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이 동성애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면 두려워해 안 해요? 아, 좀 대답하세요. 두려워해 안 해요? 그럼 그거 해결해야 돼. 왜 두려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건 뭡니까? 두려워할 그때 기도해도 기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떠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오늘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요, 이분을 알아야 다른 사람이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찾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분이 막 이 교단 있다가 저 교단 있다가 막 옮겨가니까 그 제가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분이 전화번호를 겨우 알았어요. 그 전화를 딱 했어요. 뭐 목사님이시죠? 이러니까 네. 이래. 그 계속 얘기하다가 이래요. 내가 어떤 질문 안 뜨니까 이분이 답하기 곤란했던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데요 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시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학생이에요. 내가 평소에 대답을 하다가 자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금방까지 네 하다가 처음부터 모른다 해야 돼요. 이야, 목사들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다른 그 목사님 동기 비슷한 분하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이래요. 그 목사님이요, 앞과 뒤가 다릅니다. 참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거짓말 한 번도. 그럼 저 혼자 손 들었네. 여러분 거짓말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이걸 알고 나서 여러분 아멘도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뭐 아멘하면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멘 했는데 내용도 생각 안 하고 아멘하면 또 아멘죄를 지어요. 아멘죄. 내가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해야죠. 뭐 아멘인지 냉매인지 뭐 울멘인지 모르고 아멘. 아멘이 뭔지 알아? 믿습니다. 그들 것을 믿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요. 근데 아멘하고 아멘. 김용도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지금 그 목사님이 제 선배인데 설교 들 때 중요한 자세가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눈으로 들어야 돼요. 딱 설교한 사람. 둘째는요,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셋째는 입으로 들어야 돼요. 입으로 아멘.
귀로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눈을 가지고 설교 한 자를 딱 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들어야 완전히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언제나 회개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혹시 조금 잘못하면요, 빨리 내가 회개해요. 빨리 회개하고 내 안에서 그 죄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본문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했어요. 여러분 동방번개라는 얘기 들어갔습니까? 동방번개. 혹시 들어보면 동방번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들어본 사람 있네. 동방번개가 란 종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중국에서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 300만 좀 됩니다. 300만에서 500만 좀 된다 이러는데요. 이 동방 번개, 우리나라 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대요. 이분들의 설교를 오늘 내가 들었어요. 근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구름을 타고 왔대. 구름을 타고 왔는데 이름이 뭐냐?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여자인데, 내가 여기 써놨어요. 양향빈. 그리고 이 교를 만든 교주 이름이 조유산입니다. 중국에서. 근데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들이 이릅니다.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경을 말씀을 듣는데 교인들이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서서 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뭐 걸떡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행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는요, 자기 재산을 다 바쳐야 돼. 그래서 돈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2013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일간지에다가, 나는 안 본 적이 없어요. 신문 안 보기 때문에. 일간지에다가 663회인가 이 동방 번개 종교를 얘기한대요. 여러분 전면 광고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국도 광고가 아니고 국도복음. 안동에 국도 광고가 생각이 나네. 국도복음이 뭐냐? 율법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은혜 시대가 있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도복음, 천국 국도. 여러분 여기에 미쳐가지고요, 재산 다 팔아놓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피난해 왔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요, 목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했냐? 여러분, 저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 아니고요. 여러분이 탁get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이단에 끌려갈 가능성이 가정하는 게, 성경을 이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도,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 가져갑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더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몰라요, 지금.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신앙이라면요, 이 성경이 내 신앙의 양식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안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 내가 밥을 잘 먹었어. 너무너무 잘 먹었어. 내가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저녁을 하나 안 먹었어요. 단 아침에도 생각이 없어. 너무. 근데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자기는 저녁에 또 먹었대요. 전신 때 그렇게 먹어도 또 저녁에 먹고. 우리는 맛있게 먹잖아요.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건너뛰는 게 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고 교회 나오고 사람이 좋으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좋고 뭐 우리 교회 오니까 뭔가 좀 재미있고 뭔가 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사라져요. 그렇게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던 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이 말씀을 새로 읽으니까요, 오늘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에스겔서를 계속 읽었어요. 너무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것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데 여러분 왜? 이게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한 양식이에요. 이 힘이 없으면요 못 갑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밖으로 뭐라 하니까 목사님 저 믿음 떨어졌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대화가 전 말씀 대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이걸 계속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대화가요, 하나님 말씀 대화야 돼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 부역장들이요, 한 영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이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을 살려내야 돼.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려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것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 합심하여 좀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 우리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읽는 기도하세요. 둘째로 성령 충만히 기도하십니다. 셋째로 이 복음을 내 가족들, 내 가장 가난한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